할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통일 찬송은 402장입니다. 402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과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지막 고별 설교의 다락방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할 것은 장차 있을 힘든 때를 대비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어서 너희로 그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친구이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처음으로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내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내 말이 길어질수록 너희는 더욱 슬픔에 잠겼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친구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은 너희에게로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의 근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인은 그들이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인 나와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통치자가 재판에 붙여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그분이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손을 잡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에게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 장차 일어날 일과 내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의 의미를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또한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해줄 거다.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죠. 오늘 또 영계 거성인 제시펜 루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6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사람의 영, 혼, 육을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을 알라.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으로 생긴 결과가 무엇인가? 사탄의 공격으로 생긴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체가 연약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 역시 둔화된다. 육체가 연약해지면 병들고 연약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 믿음이 자라는 일 역시 둔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속사람은 겉사람으로 표현되고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혹으로 억압된 생각은 이미 소극적인 상태가 되어 내적 생명을 표현하거나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표정은 소극적이고 둔화되며 두는 역시 꿈꾸는 듯 멍한 상태입니다. 내면에 살아있는 영을 겉사람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혼과 영보다는 육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정욕이 통치권을 주장하며 영의 생명은 무시하는 것이죠. 삶과 태도와 행동의 변덕과 모순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모든 것이 악한 영이 억압한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초자연적 경험의 특징은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고나 판단력 등 정신 능력이 약화되고 도덕성이나 의지가 약화되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듣기가 무섭고 육체도 점점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신경계에서도 의지와 관계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경련이 일어나거나 조급해지거나 무모하게 행동합니다. 도덕적 차원에서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 주장한다거나 과감한 함부로의 발언을 내뱉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생각이나 말, 태도, 행동 등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의 영향 때문에 의지를 상실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며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행동에 옮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교묘함 때문에 이 모든 증상을 육체적 문제나 개인의 성격 문제로 간주하기가 쉽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기질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안타깝죠. 또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성령의 빛을 받지 못한 자아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기도하면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또 불안하고 말이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없는 등 겉사람에 계속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하리란 소망이 없다면 언제까지고 이런 시련을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원수 사탄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속이는 영에게 내준 근거를 거절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내준 근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깨달으세요? 이 육체의 연약함 얘기하죠. 육체의 연약함. 인간은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 혼이 있죠. 정신의 연약함. 그리고 영이 있죠. 영의 연약함.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연세 들어서 이제 70, 80, 90 되시는 분들 뭐라고 그래요? 갈수록 어린애가 된다. 자식들이 늙은이들 그렇게 취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들은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오늘도 말씀했지만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리고 생각이나 말, 태도,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왜? 통제 기능이 없으니까 늙었으니까 지금까지 나도 해봤다 경험이다 너희들이 뭘 아느냐.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제일 문제가 나이 들어가는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가 아닐까. 그럴수록 어때요? 사람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면
나이 들어서 이제 70, 80, 90, 100살이 사는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더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 이 평생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맑은 생수의 물이 계속 들어와야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영적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어서 신약과 구약 최고의 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더 사닥다리 영계의 사닥다리를 오르고 올라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되면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 사욕 탐욕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남지요. 그때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멋있게 유언도 하면서 그 당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88살을 살아서 88세. 그 당시 영국의 평균 연령이 25살이요. 그 요한 웨슬레도 형제가 18명이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일하면서 사시니까 88살을 살더라도 그는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었고 명예에 대해서 욕심이 없었고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도 욕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2, 3일 동안 몸이 좀 피곤하다 한 상태에 계시다가 마지막 꼴깍 주님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축복을 고백하면서 20파운드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 20파운드도 유언했는데 묘지맨들은 묘지기 그 노동자들에게 그걸 나눠주어라.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그런 예수님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의젓하게 인정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 열망, 추구함,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오늘 맛있는 것 먹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살면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또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게 뭐겠어요. 사실은 이 설교는 지금 저희 아내 앞에 놓고 나에게 아내에게 하는 설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정말 사탄 밥이다. 사탄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 속에서 사시면 평강의 주님이 저희들 남은 생애 동안 온전하게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틀림받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종에게 전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전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사오니 무언가 이 어려운 시대에 각성하고 회개하고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한 영혼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혼의 연약함과 질병, 영의 연약함과 질병,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멸절되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명령했을 때 미문에 40세 된 안전매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야, 악한 병마야, 악한 병마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남은 생에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기도의 동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건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종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